옆에 분에서 서로 축복하실까요?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어쩌면 오늘이 그 말씀이 앞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더 깊이 나가면 오히려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부분을 좀 다 따로 다루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또 그분에 대해서 알고 그분의 생각을 알고 그리고 확신 가운데 반응을 하는 것이다. 그 순종하는 것이다. 그럴 때 그런 그 한 분이 저에게 또 믿음으로 교제한 한 목사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아는데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분도 있고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더 엄밀하게 말하면 참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확신 가운데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신앙이다, 믿음이다 하고 또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게 더 좋은 정의가 될 수 있겠다. 부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이 안 돼가 아니라 그 말씀에 긍정적인 반응, 순종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신앙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변화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회개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죠. 그런 것을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성경의 비유가 아니라 나오는 사건을 예로 든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성경을 알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죠. 말씀을 만나게 돼요. 그때 나타나던 현상이 뭐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던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말씀이 다시 해석되어지고 말씀이 다시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까지 그가 나갔던 방향에서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그가 세상에서 추구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했지만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없이 세상에서 그가 모든 것을 추구하던 삶들을 스스로 뭐라고 표현하면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을 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리는 삶을 산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는 결국은 뭐라고 고백하냐? 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보다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하고 없는 자 같지만 있고 미련한 자 같지만 지혜로운 자가 됐다라고 스스로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이 밝아지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런 말을 어떻게 하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안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죄의 비늘이 우리의 눈에 콘택트 렌즈처럼 죄의 비늘이 우리 눈 앞에 있어서 무엇을 보든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았고 선한 것조차도 내 양심에서 결국은 내가 유익하기 위해서 결정을 했던 것들을 저희들이 몰랐는데 비늘이 벗겨지고 나니까 알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 자신을 해석하고 또 우리 환경을 해석하고 문제를 해석하고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으로 이제는 내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문제 또는 인간관계, 나 자신에 대해서도 또 어떤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 그 성경의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죄의 비늘이 벗겨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살아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정말 토부, 좋으신, 선하신, 상 주시길 원하시는 분임을 확신해야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아름다운 대상 중에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을 할까? 또 그때 사람을 사랑한다 하실 때 사람은 저게 항상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예, 근데 나를 사랑하시는 건 또 못 믿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은 옆에 있는 분은 좀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 그게 이제 자꾸 마귀의 관점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의 눈으로 볼 때는 내 해석이 잘못됐구나 하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해석으로 내 해석을 바꿀 때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받고 누리고 통로가 되어서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삶이 되어줄 수 있음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세상의 부유함으로 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부유함으로 늘 그가 가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 그리고 살리는 역사, 그리고 그와 함께 하는 분들이 기뻐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라고 했던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로 한번 넘어가 주세요. 네. 자,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여기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오늘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해석을 했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한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의 지위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셨다라는 것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그리고 영광과 존귀, 영화와 존귀의 관, 그 지위를 나에게 주셨구나 하고 너무나 감격스럽게 고백했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자신,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인류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존중받아야 되고 귀한 존재다. 네, 또 다시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복의 대상으로 만드셔서 그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에게 복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던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또 만물을 발 아래 두셨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8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동역자, 또 훗날 다시 엣제르라고 하는 돕는 자, 하나님도 우리의 돕는 자,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사람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있게 되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도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라고 하셨던 말씀, 명령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는데, 에덴 동산이란 그 의미 자체가 행복과 기쁨의 울타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을 우리가 만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행복과 기쁨을 우리에게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설하셔서 하나님 만드셔서 그 지으신 사람을 그 안에 두셨어요. 그래서 동산이라는 것은 울타리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과 기쁨은 누구 안에서만 가능하냐?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인류가 왜 행복과 기쁨을 그렇게 목말라 하고 그걸 그렇게 찾고 싶어 하지만 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느냐?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똑같이 예수 믿는 분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없이 그저 여전히 내 열심으로 그 행복을 기쁨을 얻어내겠다고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여전히 기쁨을 누릴 수 없다가 행복을 누릴 수 없음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 이 강을 통해서 부유함, 하나님께서 그 땅의 강 안에는 그 땅에는 금이 순금인데 그냥 금들이 그냥 발에 걸릴 정도다. 베델리엄, 호마노 이런 것 아주 귀중한 그 시대의 귀중한 이러한 보화 보석들이 그냥 지천에 깔려 있다. 그냥 부유함으로. 그다음에 4대 강이라는 것은 생명력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정말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있는 성도는 자유롭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는 그 뜻에 맞게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떤 시대에 똑같은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방식을 찬양할 때는 모두가 앉아서 노래로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손들고 때로는 마음으로도 때로는 감탄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거지. 자, 찬양할 때는 왜 손 안 들어요? 손 안 들면 찬양 아니에요. 노래 안 하면 찬양 아니에요. 박수 안 치면 찬양 아니에요. 아니, 감동 받으신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하신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율법이 되어지고 내 임의로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는 율법이 돼요. 그러면 박수 치는 사람은 박수 안 치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게 돼요. 그리고 손 드는 사람은 손 안 드는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손 안 드는 사람은 손 드는 사람을 비난하게 돼요. 저 사람은 뭔 잘난 척 안 하고 손 들고 찬양하냐? 아니면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또 한 가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첫 번째 율법을 주세요. 뒤에 다시 말씀을 상고하지만 율법의 본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다시 이러한 의미 가운데서 오늘 다시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깊이 조금 말씀을 찾아보려고 해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내려주실까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오해하면서 제가 잠시 어떤 한 분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메기세덱 증인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요즘에 이제 장길자라는 여자분을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 교회가 있어요. 그건 정말 이단이고 사입이 이단이죠. 근데 거기서 항상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성경의 의도를 왜곡해서 설명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을 하는데 제가 참 놀랐는데 뭐라고 하면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신도 있고 여자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그 여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세요. 여자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남성형, 여성형 그 당시의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해 주신 거예요. 그 시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을 남성형,
썼다. 하나님이 정말 남성일까? 여성일까? 그게 아니죠.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 여성에 대한 인식, 그것에 남자에 대한 인식.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고, 근데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저희가 그 의도를 알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도 여자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남성도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고, 인간이 타락해서 자신과 하나님이 동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신 권위, 그것이 타락한 마귀는 그 권위를 타락시켜서 그것으로 군림하고 착취하고 빼앗는 데 사용하게 해서 최고의 권위자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고 최고의 권위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어디까지? 동역자의 위치까지, 이렇게 마치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시는 동등한 위치에까지. 그러나 다른 거 하나 잊지 말라. 하나님이 계심을, 너보다, 마치 요셉에게 바로 왕이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이 보좌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보좌를 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셉은 그날로 끝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사람이 잊지 말아야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아라. 그것을 잊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고 귀하게 창조한 사람이 그 자리를 잃어버림으로 모든 하나님의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알아야 이 악한 영들에게도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가장 보편적인 해석이에요. 한번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인격이에요.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성경을 연구하시고 또 신앙이 이렇게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의 내용들을 연구하시면서 결국은 우리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으신 분인 것처럼 사람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존재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격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 인격이라는 것은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감정이 있고 의지적인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사람도 어떻게 있느냐?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존재, 또 특별히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어졌음을 봐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 천사와 마귀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게 될 것인데, 그때 이 천사도 마귀도 영물이기 때문에 그냥 희한한 무슨 존재가 아니라 성경으로 보면 인격체로 봐요. 여기서 인격체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다. 그게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 기뻐하셨다, 또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게 하리라 하며 의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인격이다. 이렇게 하는 해석이 가장 보편적인 해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해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아주 좋은 해석이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하나님과 같은 바른 지식과 하나님과 같은 반응, 감정적인 반응,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이러한 자유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고 누리고 통로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아주 우리 개혁주의 신앙, 개혁주의라고 하는 아주 성경을 그러면 더 성경적인 근거.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 사람의 모습 또는 영적 존재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니까 사람도 또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진 사람에게도 특히 하나님에게서도 지식과 또 감정적 또는 의지적인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은 인격이다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 하고 성경을 다 찾아보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지식과 거룩과 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 지식, 거룩, 의가 무엇이냐? 먼저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보게 되면 소유리 문답에서 보게 되면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바로 지식이다. 이것은 인격의 지식과 동일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안에서 만물을 아는 지식. 그래서 이 지식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또 한 가지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데 그게 어떤 모습이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 진리를 통한 거룩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거룩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그러면 내려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러면 지식과 의와 거룩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데 이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지위를 가진 존재로 또 하나님의 사명자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가기를 원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가 타락하고 한 민족을, 한 개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 가정과 이 민족이 하나의 국가의 형태가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야 할 존재들을 세워가게 돼요. 성경에서. 그게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에게 기름 부어서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이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그걸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를 세우셨느냐?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그 선지자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근데 선지자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바로 서고 백성들이 선지자를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세우신 분으로 귀하게 여기고 선지자의 뜻을 따를 때 그 시대가 변화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때 이 선지자가 필요한 것이 바로 지식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와 같은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구나. 사람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다고요? 선지자적인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구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선지자적인 존재로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 그 다음에 거룩이라는 게 뭘까?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특별히 거룩은 레위기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거룩은 어떤 때 항상 하나님께서 가장 이 거룩이라는 것을 사용하신가를 보니까 제사할 때 제사장에게 말씀하실 때 거룩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별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거룩한 존재. 그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가 누구냐? 제사장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처음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과 화평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어느 때나 누릴 수 있는 제사장 같은 존재로 저와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라는 게 뭘까? 여기서 의는 한자를 내가 썼다고 생각했는데 안 썼네요. 이때 의는 의지, 자유의지할 때 의지를 말할 때 의가 아니라 여러분 오를 의자 아시죠? 그 양머리 양 아래 나 아자를 쓰는 그 의자를, 오를 의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 이러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건데, 그러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어떠한 지도자에게 주셨던 건가? 여러분 누구에게 주셨던 거죠? 이 정도면 찍어도 맞춰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선지자, 제사장, 또 한 존재 왕이 있죠. 그래서 왕이 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가르칠 때 왕은 선지자가 기록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또 그 선지자 모세의 오경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연구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 그래서 왕은 항상 필사한 성경을 옆에 뒀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선지자가 옆에 있어서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때로는 제사장이 선지자 역할을 했던 시대가 많았죠. 그거는 놀라운 사실인가요?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 바로 알기에 제사장이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례들이 많았고, 때로는 삼중직을 왕, 제사장, 선지자 같은 역할을 모세 같은 레위인이, 그리고 사무엘 같은 레위인이 그것을 감당했던 모습을 성경이 보여줘요. 왜? 그 시대에 하나님이 택한 종종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리고 그 뜻을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해 갔던 사람들이 그들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자, 그런데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가 왜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왕에게 필요한 덕목이었는가를 찾아보게 되면, 여러분 그 유명한 솔로몬의 기도 기억하시죠? 솔로몬이 1000번째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가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의 믿음을 받았어. 네가 원하는 소원이 뭐니? 할 때 이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죠? 예,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그 지혜를 구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예, 저는 어리고 미숙한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백성들은 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아니면 그게 너무 많아서 제가 이들을 재판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왕에게 가장 필요한 그 내용을, 가장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왕에게 필요한 거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네가 부도, 명예도, 수명도 이런 걸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왕으로서 가져야 가장 중요한 것을 네가 정확히 하나님 앞에 알고 있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그것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 의를 알 수 있는 그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도, 명예도, 그리고 그 수명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왕, 제사장, 선지자 같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는 거룩한 나라, 그의 택하신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그것이 회복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목사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건 선교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갓 태어난 그 아이도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왕 같은 존재, 제사장 같은 존재, 선지자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 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그 사명의 자리,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름 부어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웠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시게 되면 그 기름 부었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뭐라고 하죠? 기름 부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고유 명사가 있죠. 그게 뭐예요? 예, 하나님의 종을 기름 붓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을 기름 부었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단어예요. 수없이, 수천 번씩. 예,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바로 기름 부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라는 뜻은 뭐예요? 메시아라는 뜻은 뭐예요? 구원자? 땡. 아니, 아래다가 이렇게 가르쳐 놨잖아요.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 기름 부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 신약의 언어이고, 구약의 언어는 메시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 헬라어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메시아. 둘 다 기름 부었다. 그래서 너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다리라. 왜냐하면 이 땅에 있었던 왕, 제사장, 선지자들은 다윗 같은 왕도 온전한 왕이 아니었어요. 모세 같은 선지자도 완전한 선지자가 될 수 없었어요.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도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회복할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 자, 마지막 하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냥 우리끼리 살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서 필요한 거 받아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인들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또 하나님과는 어떠한 관계도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재물 가지고 와서 재물 가지고 제사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문제 생기면 와서 주여, 여호와여, 예수여 하면서 나를 좀 도와주소서 하면 그것으로 재물 받고,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 기도 재물을 받으면 신이 더 강해지고 그게 없으면 약해진다는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인격자 하나님의 형상, 지식과 거룩과 의로움이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자고요?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교제를 하면서 내려주세요. 교제를 한다는 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드러내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드러내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크로스웨이를 공부하면서, 여러분 크로스 다 공부하셨죠. 그런데 그 내용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겠죠. 이게 크로스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게 뭐냐? 다 로마 시대나 이 시대에 이런 매체들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황제가 세워져도 그 누군지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형상을, 큰 동상을 아니면 흉상, 그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알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동전에 황제의 모습을 그려서 주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뿌리면, 돈은 누구나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황제가 생길 때마다 돈에 황제의 형상을 만들어서 돈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황제구나. 그리고 황제를 알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형상을 통해서. 그리고 돈에 있는 그 형상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 황제를 알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누구를 창조하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시기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만드신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닮아감으로 그분처럼 변화되어져 갈 때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의 창조의 목적인 것을, 그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 또 만족과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